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폭우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힘든 날씨 속에 한 주간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자기 뇌를 속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20초, 30초 동안 미소를 지으면 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금 즐거운 상황이구나 하고 판단해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하구나. 안 믿기시면 지금부터 30초 동안 미소를 지으시며 웃는 얼굴로 강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나는 나의 뇌를 속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뇌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와 뇌를 동일시하려 하는데요. 내가 뇌를 속일 수 있다면 속이는 나와 속는 뇌는 꼭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나와 내 마음은 같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나는 그러므로 마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나 자신이 마치 그 감정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고는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추스르고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면 말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즉 AI가 화제입니다.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AI에 대한 회칙, 고귀한 인류의 내용을 지난주부터 주보에 연재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인류 최초의 AI가 무엇인지 아세요? 백설공주 계모가 썼던 마술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하고 물어보면 왕비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잖아요. 왕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골라서 대답하는 걸 보면 그 거울의 기종은 아마 제미나였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만약 챗 GPT한테 물어봤더라면 예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모 지상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하네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요. 씨앗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오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고도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씨앗이 상징하는 하느님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 중 한 구절, 즉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첫 구절이 멋있어서
자주 되뇌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멋있기는 했지만 제 안에 어떤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을 되뇌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말과 하느님 말씀의 차이입니다. 제1독서인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느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으로서 반드시 하느님 뜻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왕비처럼 자화자찬이나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말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이 미사 중에, 기도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오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낭독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미사 중에 1독서, 2독서를 봉독하고 나서 데레사가 읽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본당에 부임한 이래 줄곧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려 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하느님께 여쭈었고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그 말씀을 제 안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되낼 때 제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되낼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밭과 가시덤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느라 정작 핵심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핵심은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수고로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느님 말씀의 힘찬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돌밭이라는 냉담함에 말라 죽지 않도록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에 숨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하고 되뇌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되뇌든지 묵주기도를 되뇌든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되낼 때 하느님 말씀이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지금부터 잠시 침묵 중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으로 반복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할 때 드는 다른 생각들, 분심들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의 뇌나 마음이나 감정에다 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가 바로 나입니다. 이제 허리를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호흡을 의식하여 보시겠습니다. 들이마실 때 코와 윗입술 사이가 시원해지고 내쉬면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마시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또는 아들, 내쉬면서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천천히 20번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나를, 그리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